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통곡하며 드리는 예배, 통곡하며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신앙에 실패한 원인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과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시대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1인 지도자 체제가 아니라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정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현을 하고 있죠. 전에는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시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제3자라면, 다른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할 건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씀을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또 제단을 헐지 않음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23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여호수아 23장 23절 말씀을 오늘 3절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던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출애굽 2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출애굽 3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깨뜨린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서두에 이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상을 막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그죠? 또 넓은 의미에서 진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되고 있다, 아니면 약해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나한테 보일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지적과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보김이라는 말은요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제 어떤 잘못된 모습들 또
후손들의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당연히 이제 속죄제가 되겠죠.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그 결과, 불신앙과 불순종뿐만 아니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결과,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녀들 세대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런 통곡하며 드리는 제사가 계속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돼야 되거든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즉 출애굽 2세대는 뭐 괜찮다 할지라도 지금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성경의 표현 7절이나 10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모르고 갑자기 알고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감지하고 이런 모습을 이런 징조를 봤다면 오늘 복임에서 했던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군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식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은 그것을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으로 행하는 어떤 이 실천 규례 정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그냥 뭔가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혹은 자기 어떤 정결을 위해서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즉 이스라엘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진짜 금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희미해지고 또 빼앗긴다라는 것을 느낄 때 금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자면 지금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자꾸 옅어지거나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임해야 됩니다. 복임.
통곡해야 됩니다. 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예배 제사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 그거잖아요. 속죄제의 중심이 바로 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통곡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금식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 2세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결국 이런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된다.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했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뭡니까? 자기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비뚤어질 때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메시아 언약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든 혹은 계속되든 출애굽 2세대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계속해서 울며 제사를 드리는, 통곡하며 우는 자들로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좀 멀어지고 신앙이 옅어지고 심해질 때, 세상에 자꾸 동화되어져 갈 때,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 돈을 더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 어떤 지위를 의지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금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냥 그런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거지 금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과연 통곡하며 우는 이런 모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정말로 그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걱정 없이 살아갈 때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 그 하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라면 충분하고 만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통곡해야 되고 금식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에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금식하고 자녀들의 신앙으로 인해 울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금식, 통곡하는 예배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과연 그렇게 표출되어서 나올 정도로 신앙적인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처럼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